차고 넘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이곳에서 주를 예배하게 하신 이유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십니까? 아멘. 우리 권사님 자신있게 아멘 하셨습니다. 예, 한 주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해야만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저도요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때로는 저의 욕심을 부릴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당연한데도 저의 욕심을 따라 기도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하며 자세히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드리는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낙을 즐기려는 나의 모습을 보고 또한 얼마나 아파하실까? 그런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누구를 인정하시느냐? 그리스도인데 우리들을 인정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주간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 열심히 사셨는데 세상은요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았다고 인정해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세상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또한 세상이 나를 모른다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열심히 전도합니다. 열심히 전도해요. 아침에도 전도하고 오후에도 전도하고 때때로 시간이 나서 다른 목사님들과 식사 자리에 가서도 전도합니다. 여러분들 식사 자리에 가서 전도한다는 것은요 거기 있는 사람 다 쳐다봅니다. 식당에 가서요 음식이 나올 때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돈을 지불할 때 그 옆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하시면 눈이 땡그레져서 저를 쳐다봅니다.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세상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것도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야 상철아 내가 널 인정해 주면 되지 않겠니? 저 사람들이 너를 모른다고 하고 인정해 주지 않고 네가 보는 앞에서 악을 행할 때에도 내가 너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내가 너를 바라봐 주지 않고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너를 통하여서 이루지 않니? 누구 때문에 전도하니? 나를 위해서 전도하지 않니? 그렇기 때문에 전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시편 1편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말씀입니다. 교동문에 얼마나 중요하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교동문 1번이에요. 교동문 1번이고 시편 1편은요. 못 외우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다 알고 계십니다. 복 있는 사람. 와, 복 있는 사람이래. 이렇게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복을 받는다 하면서 외우기도 하고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냐면요 얼마나 좋아했으면
제가 대학교 때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 저희 동아리 이름이 뭐였냐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이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겠죠? 4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동아리 활동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었습니다. 시편 1편은요, 내 자신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자라날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들 가운데 품게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되기 싫으신가? 아멘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참으로 위대하고 놀랍고 아름다운 사랑이, 그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넘쳐날 것입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행복, 시편 말씀에서 말하는 행복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기쁨. 시편에서 말하는 행복이요, 행복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기쁨이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기쁨이 바로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그 기쁨. 그러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깨어지면요,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바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갈구하며 살아가느냐? 순간의 쾌락을 따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요, 무엇에 취해 살까요? 술에 취해 삽니다. 술에 취해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술을 드시면 행복할까요? 그 사람들이 술을 먹으면 행복할까요? 기쁠까요? 아니요. 속습니다. 속쓰려요. 속이 더 쓰립니다. 아침에 더 고생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제 술을 왜 먹었을까? 그렇죠? 사람들은요, 그 순간 그 걱정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그 순간에 무엇을 위해서? 짜릿함과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기에 급급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까요? 그것은요,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은요, 창세기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족보가 어디 나오죠? 창세기, 아담의 족보가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5장 1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합니까? 5장 1절에서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5장 2절에서는 아담이 하와와의 관계에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는 누구의 형상을 닮았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차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부터 내 마음 가운데 욕망이 들어가고, 아담 가운데 욕망이 들어가고, 죄가 들어가고, 욕심이 들어가고, 교만이 들어가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부터 누구의 형상을 잃어버렸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형상이 되었느냐? 사람의 형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은요, 욕심을 쫓아 살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신을 치지 않으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내 욕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와 호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느냐? 바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묵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날마다 주님의 말씀이 거할 수 있도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리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시편 1편이 맨 처음에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시작하는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요, 히브리어로 에쉬르라는 말입니다. 에쉬르. 그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근데 그 이전에 있던 복과는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이삭이 받았던 복과는 좀 차이가 있는 단어입니다. 이 에쉬르라는 단어는요, 무엇에 지금 현대어로는 무엇에 더 가깝냐? 행복이라는 단어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을요, 행복한 사람이라 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바른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요, 어떠한 사람이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냐.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요, 또 무엇을 따르지 않느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바로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자신의 육체가 자신의 전부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편하자고 돈을 법니다. 내가 편하자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내 육체가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즐거움을 즐기기 위해서 그 모든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살아야지 세상의 인정을 받거든요. 이렇게 살아가야지 유행을 쫓아.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지 않아야 합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왜요?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구별된 사람들. 내가 가는 곳곳마다 무엇이 드러나야 하느냐? 내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들과 동화되어서 드라마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경제 얘기하고, 또 뒤에는 뭐로 끝나요? 사람들 뒷말합니다. 제가 남자들은 거의 정치 얘기로 끝나요. 근데 여성분들은 대부분 무슨 얘기를 하나요? 전화 통화하는 것만 해도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굉장히 어떤 분 전화 받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세요. 근데 그분은 항상 전화해서 무엇을 하느냐?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 욕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뒷담화를 깐다 그러죠. 누구는 어떻고, 정말 싫어. 그래서 그 사람 전화를 받기 싫대요. 그런데도 받아야 되는 그런 아픔.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그렇다니까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인데도, 교회 다니는데도, 믿음 안에 있는데도, 구별된 자인데도 그런 자리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호응합니다.
맞아. 아유, 내가 보니까 그 사람 정말 그렇더라. 그런데요, 그 사람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무엇을 드러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돼요. 향기를 드러내야 돼요. 악인들의 꾀는 어떤 것이냐? 악인들의 꾀는요, 여기서 악인들의 꾀라는 것은요,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말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 나의 고집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악인들의 꾀라는 것입니다. 그럼요, 죄인들의 길은 뭡니까? 그 생각과 고집, 내가 품었던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삶을요, 바로 죄인들의 길에 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만한 자리의 자리는 어떤 것이냐? 내가 그렇게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굳어져서, 그것이 이제 내 가운데 굳어져서 이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고집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했는데 이렇게 잘 되더라. 어떠한 존재가 되었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이루었다는, 내가 성취했다는, 내 힘으로 성공했다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오만한 자리에 앉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요,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바로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느냐?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느냐? 바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몸부림치는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삽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정말 살아갑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에, 그렇게 살아갈 수 없기에 우리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말씀에서 옵니다. 말씀에서.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언제나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시편에서 말하는 행복이 그거였어요. 시편에서 말하는 행복, 그것은요, 말씀이 주는 행복입니다. 말씀이 주는 행복.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정말 복 있는 사람은요, 그 마음이 평안한 사람입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은요, 평안한 사람입니다. 내가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전교 10등이 떨어졌어요. 그래도 행복한 사람. 그래도 평안한 사람. 내가 직장에서 잘렸어요. 그래도 평안한 사람. 여러분, 직장에서 잘렸는데 평안할 수 있을까요? 야,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의지해 보십시오. 저는요, 아무것도 없어도 평안할 때가 있어요. 아니, 아무것도 없을 때 더 평안하더라고요. 진짜로.
무언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붙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 없을 때 평안합니다. 왜요? 누구를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요. 행복을 누리는 사람. 그 평안은요, 그 행복은요, 물질이 채워주지 않습니다. 물질이 채워주지 않습니다. 어떠한 것이 채워주느냐? 말씀이 채워준다는 거죠. 말씀이 채워준다는 거죠.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을 걷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 시작하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을 내가 걷고 있다니까요. 그리고요, 세상의 유행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의 유행을 쫓아간다니까 저는요, 유행에 참 뒤떨어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옷을 보면 참 다 이렇게 유행에 뒤떨어진 옷을 저랑 굉장히 가까운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목사님은 옷을 참 완만하게 입어요. 그게 참 코디가 맞다고 생각해요. 하면서 저에게 말씀하세요. 저는 유행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유행을 쫓아가지 말고 세상의, 그러니까 옷 패션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사고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려면 무엇이 내 안에 거해야 된다고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될 때 비로소 무엇이 맺혀지게 되느냐? 열매가 맺혀집니다. 여러분,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느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질 때 맺혀집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비로소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열매 맺게 됩니다. 바로 시편에,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졌습니다. 이미 심겨졌습니다.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기도와 생각과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말하는 복과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하나도 다 안 다릅니다. 다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가족들의 행복, 가족들의 축복, 건강, 돈, 경제적인 것. 하나님, 내가 전세에 살고 있는데 집 사게 해주세요. 내가 월세에 살고 있는데 전세에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동차가 경차인데 하나님 대형차 타게 해주세요. 어떤 분이 그랬댔죠. 어떤 분이 천국에 올라갔는데 평생 자기는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너는 화장실만 넓히다 왔니? 이게 우스갯소리죠.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냐 면 어떤 꿈을 꿨냐 하면 화장실도 없는 집에서 살았대요. 공동 화장실 쓰는 집.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화장실이 하나 있는 집에 들어갔는데 또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는 사람은 화장실이 2개인 집에 살더라고요. 그래서 또 열심히 돈을 벌어서 화장실 2개인 집에 가고 화장실 3개인 집에 가고 4개인 집에 가고 5개 있는 집에 가서 살았는데 천국에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셨대잖아요. 화장실만 넓히다 왔다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십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나? 구하면 주십니다. 아멘. 그러나 무엇 먼저 해야 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구해야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시고